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8면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마태복음이니까 금방 찾으시는구나. 네. 앞으로는 좀 가운데 어디에 있는 조그마한 책을 이제 써가지고 찾는데 좀 시간 좀 걸리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지요. 물질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또 실제적인 부분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물질, 즉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생각과 상식을 초월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를 생각해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작고 지극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럼에도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늘만이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옷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 우리 구약에서 잘 알고 있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한 뒤에 그냥 돌려보내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겨서 나아만을 쫓아가서 뭘 달라 그럽니까? 은 한 달란트와 또 무엇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옷 2벌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에 대한 끔찍한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옷을 더 많이 줬다 그렇게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옷을 많이 쌓아두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는, 요새는 좀약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좀약이 있었잖아요. 동그랗게 생겨서 바둑알처럼 생긴 좀약을 옷장마다 이불 사이사이마다 좀약을 넣어놨죠. 그래서 가끔 배가 고프면 꼭 하나씩 꺼내서 먹기도 하고, 먹으면 큰일 나요. 그 나프탈렌인지라 먹으면 뭐 죽진 않으나 조금 고통스러울 거예요. 어찌됐건 그 좀약이라고 하는 것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옷이 해지죠.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젊어서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뭐 옛날에는 그 옷감을 많이 갖고 왔잖아요. 뭐 무명이든 뭐 삼배든 그걸 가지고 와서 시집 올 때 딱 싸가지고 보자기에 딱 싸가지고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놨다가 한 20년 만에 30년 만에 꺼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다 옷감이 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좀벌레에 의해서 옷이 해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재물 축적의 방편으로 이 동전을 모으기도 했는데, 동전을 또 오래 쌓아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이 쓸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옷을 모으는 것과 동전을 쌓아두는 것 모두 좀과 녹에 의해서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고, 도적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피부에 와 닿았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달아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열심히 모으기를 지향합니다. 왜 모읍니까? 미래를 위해서겠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것도 미래의 삶을 위해서고, 저축을 하는 것도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축을 합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이율 높은 곳에, 최대한 안전한 곳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채워주지도 못하고 안전하지도 못해요. 어디에나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은행이나 정부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 하더라도 잠깐 동안밖에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가령 정말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했는데 나이는 이미 50을 훌쩍 넘겨 이제부터 좀 즐기자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옵니다. 투자한 기간에 비해서 남은 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아무리 호화로운 삶을 누린다 해도 솔로몬의 모든 영화조차도 들꽃 하나만 못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결국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직 하늘나라에 쌓는 것만이 남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고 있죠. 누가 중요하고 무엇이 참 보물이고 누가 참된 부자겠습니까? 이 땅과 우주 만물을 손안에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지향해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이 항상 재물, 물질에 가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기를 바라시는 아주 간절한 마음에서부터 비롯해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우선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불러도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져 하나님께 흠양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내가 그만큼 진실함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절함이 있어야 되고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실함을 그 안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막 소리질러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뭐 괜찮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정직한 기도를 하는 얘기예요. 남들이 하는 흉내를 내지 말고, 남들이 하는 얘기를 하지 말고 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를. 내 속에 있는 걸 꺼내놓으라는 거고,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열의 9은 참 힘듭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마음에, 영혼에 차단벽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차단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 뭡니까?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교만이 우리들 속에 쓴뿌리를 내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마음을 다른 곳에 두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곳, 즉 이 땅에 있는 무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질에 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귀한
귀하게 여기는 보물의 마음도 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보물이 하늘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 땅에 속한 것이냐에 해당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땅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은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타국인이요 순례자로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며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온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이 말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그것들을 생각했다라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헌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받을 상속분 즉 유업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고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말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렇게 딱 눈에 안 들어오나 봐요. 예? 사실 이런 말씀이 가장 진리의 정수에 해당하는 말씀들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내 가정, 내 자식,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걸 쫓아갔다면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자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유업을, 기업을 보상받지 못하고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하늘을 향한단 말해도 향할 수가 없겠지요. 입으로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헌금 생활도 온전히 안 하고 봉사도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말을 하는지 참으로 모를 일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지만 거꾸로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따라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마음과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 치환이 되는 얘기의 단어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를 드러내야 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본문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단정합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아주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거나 존중하는 대상을 향해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미워하거나 업신여기는 대상은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인이라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나보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면 우리가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를 업신여기고 자기 기준대로 사람을 재단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살면서 너무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잖아. 예단을 빨리 해버린다고요. 이건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꾸만 강구하면서 그가 변화되기를, 그래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성도의 사명이요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빨리 재단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유, 이 사람은 이렇더라, 저 사람은 저렇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과 최소한 좀 겪어봐야 알아요.
사람을 겪어봐야 안다는 말은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한 5년 겪어봐야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거지 뭐. 저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겪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한 5년 세월을 겪어보니까 쫙 견적서가 나오긴 나와. 예, 내 마음에 있어. 근데 내가 꺼내놓 출력은 안 해요. 예, 나만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겪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냐? 보세요. 내가 삶의 자세와 태도를 굉장히 중시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삶의 자세와 태도의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가 결국 자세와 태도로 드러나잖아요. 그럼 마음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내 영의 상태란 말이요. 내 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도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게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시인하고 인정해라.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존중히 여기면 다른 하나는 업신여기게 되고 또 한쪽을 사랑하면 틀림없이 한쪽은 미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과 재물 모두를 사랑하거나 존중할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하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말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엄중한 말씀으로 듣고 복종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몸으로 받아서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되는 이야기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이 서면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주인은 누굽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 못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소리는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잘 안 믿고 안 따르지만 세상 사람의 말에는 잘도 따라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가 뭐래도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늘에 여러분의 보화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음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하는 이유 오직 하늘만이 안전지대고 하늘에 쌓음으로써 내 마음을 하늘을 향하게 할 수 있고 하늘을 소망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명령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보물을 쌓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23절에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을 22절에선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과 빛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있으면 당연히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령의 진리의 빛, 복음의 빛, 예수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빛의 자녀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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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우리에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했던 말씀과도 같이 빛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들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우리 장동 제자들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